인생의 큰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2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 불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여야의 대립 정치가 끝이 날 날이 없고 대일 외교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보수와 진보의 사회적 분열이 더 격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데 이런 세상을 치유해야 할 교회마저도 불화와 분쟁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총체적인 기근의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한 제자의 가정에 그 인생의 기근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켰는가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기근이 닥쳐오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전도사 사모님이 사랑한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인데 그 남편이 큰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 빚으로 인해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선지자의 제자가 유대의 전성에 따르면 당시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고 합니다. 이 오바댜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같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고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던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돕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남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의 대가로 종살이를 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종이 동족인 경우는 너무 가혹하게 부리지 말고 6년 지난 안식년에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가정을 이뤘다가 사랑한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되었으니 이 제자의 아내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정을 아뢰 수도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조용히 소근된 거 아니에요. 그저 하소연 푸념 쏟아놓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부르짖었다는 단어를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에 절박하고 가슴이 아팠으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냥 조용조용 말할 수도 있는데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닥칠 때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기 쉽고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받기에 급급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전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또 도움이 더 절박할 때는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면서 부르짖으며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고 오늘의 우리가 있고요, 또 지난날 우리 가정이 불행과 고통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가정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근 속에서도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평일에도 새벽 기도 시간, 개인 기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1시간 넘도록 계속해서 왕왕왕왕왕왕왕왕 기도하는 말씀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저력이고 마지막 때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기도를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사순절 맞이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 내일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이때도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더욱이 이번 목요일은 중보적 기도 대원들이 모여서 기도의 불을 더 뜨겁게 붙이게 될 텐데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니?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중보적 기도대의 주제 성구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려는 사건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지금까지 당했던 인생의 모든 기근들이 풀려지는 기적이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이렇게 안타까운 호소를 부르짖고 있는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인지 내게 말하랴 했을 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올리브 기름 단물 작은 항아리 하나밖에 없나이다 하고 대답. 얼마나 가산이 없고 가난했으면 이 그릇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겠어요. 우리가 그릇이니까 흔히 밥그릇이나 국그릇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유대의 그릇은요 지금 기름기는 올리브 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말하는데 영어로 jar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항아리를 연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지만 밖에 가서 이 작은 항아리 다 동네에서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아들들이 빌려온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을 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헌신의 믿음을 보고 그 빵을 기름을 가져와서 만들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기적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말세의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는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듣고도 안 믿고 안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1절의 2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유대 민족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이 K자들은 K-팝, K-뮤직, K-푸드, K-뷰티, K-페이스 신앙까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오베이라는 복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나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나 우리의 마음의 불행이나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이 인생의 기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가, 내가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그 영적인 회복부터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험담이 끊이지 않는, 영적으로 점점 고갈돼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기도의 골방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 쏟아 놓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빈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은 말씀의 책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말씀을 배우러 나오고 말씀을 나누러 나오는 말씀의 책방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영혼을 찾아가는, 영혼을 위한 신방도 뒤따라야 된다. 우리가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아직도 전도할 영혼을 찾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과 이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기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에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저는요 이 마지막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서운해 버려요. 왜냐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동네에 있는 그릇 다 빌려오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죠. 그것이 이 선지자 아내의 가정의 축복의 한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영적인 레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또 여유 있는 사람은 그저 자손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걸 쏟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한계로 끝이 난 사람 너무나 많이. 그러나 그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믿음의 큰 비전을 갖고 그것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요 더 큰 축복 내려주시고요 더 큰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낚시꾼이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는데요 물고기 잡으면 놔주고요 손바닥만한 물고기만 잡으면 그것을 물고기 통에다 담는 거예요. 다른 낚시꾼들하고 정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낚시꾼이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은 왜 꼭 물고기 잡아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왜 손바닥만한 물고기만 물고기 통에 넣으세요? 그랬대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는 일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은 손바닥만한 물고기만 평생 먹다가 인생 끝낼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큰 후라이팬도 사고 냄비도 사가지고
맛있는 물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복을 누리느냐, 놓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강조하시네. 비전이 없으면요,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지켜나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은 유명한 댈러스 신학대학, 우리 이성인 목사님 부친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거기에서 주경신학으로 PhD 신학 박사를 받았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인데요, 그것을 설립하고 또 초대 총장을 하셨던 루이스 셰퍼 총장님이 이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들 다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습니다. 참 이런 부채를 갚지 않으면 학교가 폐교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텍사스주에 가면요, 얼마나 소를 많이 키우든지 또 텍사스 스테이크는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 텍사스 주 댈러스에 있는 빈네리 교회 이영길 목사님 교회 집회하러 갔다가 이영길 목사님이 아주 미국의 텍사스에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다고 그래서 이 스테이크를 시켜주는데 한 근 정도 되는데 난 그렇게 큰 스테이크 처음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너무 커서 못 먹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번 먹어보라고, 틀림없이 조금도 안 나긴 거라고. 그런데 삼남으로 구워놔가지고 얼마나 맛이 고소하고 삼삼하던지 그냥 이게 입에서 녹아버려요. 그렇게 유명한 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소를 팔아가지고 그에게 이 이익을 챙긴 한 성도가 이제 이 소를 팔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에게 이익을 남겼는데 뭐 하는 데 쓸까요? 왜 하필이면 댈러스 신학대학원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기도의 기적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댈러스 신학대학원에 찾아온 거예요. 마치 그때 교수실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총장님을 찾으니까 셰퍼 총장님 나가는 무슨 일입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이제 그에게 이익을 남겼는데 이걸 어디서 쓸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해서 왔다는 거예요. 액수를 보고 다시 한번 놀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학교 부채 액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셰퍼 총장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교실로 들어와서 기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면서 그 수포를 다 보여주니까 그때 유명했던 기경신학자 해리 아이언사이드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할 건데 그랬네요. 그랬다고 안 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큰 기적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도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부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인생의 기근도 다 물리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9기 치유동산에서도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김기현 성도님이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보다도 치유동산에 먼저 오셨어요. 김기현 성도님은 할머니 때부터 무속신앙에 빠져 살았어요.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가 교육대학을 나와서 교직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38살 때 중등 최연소 교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돼가지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다가 은사님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게 돼서 그 선거에 개입했다가 결국에는 교직에서 곤고사직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더 불행과 고통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결국 급기야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정까지 깨어지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인생에 더 이상의 낙이 없네. 매일 술로 마시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됐어요. 내 인생에 더 이상은 희망은 없다고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마저도 인간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됐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술을 끊지 않으니까 장남인 이 김기현 성도님 앞에 아버지가 눈물을 굽고 눈물로 제발 숨 끊고 네가 다시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아버지가 눈물로 무릎 꿇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래서 급기야 정신 차리고 술을 끊고 대리운전부터 시작했답니다. 열심히 운전을 하는 가운데서 이젠 대리운전 콜센터까지 차려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는데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다 한 달 사이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다시 한번 무너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어요.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두문불치라고 방 안에 갇혀서 18년의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현숙 권사님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또 유필랑 집사님이 그 치유동산 참가비를 허락해 주셔서 참석했대. 자기가 교회라는 것에 처음 나온 거고 또 교회에서 하는 치유 프로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는 어떤 기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그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고 찬양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처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첫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늦게 돌아와서 죄송해요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60평생 세상에 방하고 인생의 기근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 이제 돌아와서 죄송해요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내적 치유 시간에 60평생 자기 가슴에 응어리던 모든 아픔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버리고 치유동산 달아와서 리유니온에서 간증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남은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이제는 멸망의 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동적인 고백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어떻게 찾아올지만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인생의 어떤 기근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큰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때 거기서부터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인생의 기근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 속에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